우리 인간의 당하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고난의 관점은 어떤 번뇌나 어떤 망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죠. 108번뇌라 하는 것을 어떻게든 제거해서 그게 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것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은 정반대죠. 이슬람은 숙명론적이죠. 소위 인샬라, 이건 알라의 뜻이면 뭐 자살 폭탄을 하건 뭐든 간에 그저 알라의 뜻으로 다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모든 게 숙명론적이죠. 그런데 힌두교는 인간의 고난을 전생의 업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고난이 전생의 업보라고 한다면 그 업보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종교가 힌두이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고, 또 고난은 현실적이고 아픔 그 자체고, 마치 십자가는 정말 치욕의 십자가라 부를 만큼 비참한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비참한 그 자체이면서도 영광의 십자가라 동시에 부르고 있다는 의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어떤 고난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난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냥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와야죠. 하나님 나 아픕니다. 너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게 이적 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건, 종이 병들은 사건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어떤 문자적인 노구스의 말이 아니라 이건 뭐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가버나움은 뜻이 뭐라고요? 위로였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 그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 위로였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상에 들려서 오는데 도저히 사람이 용신하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상체로 들어 내리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정작 성경적으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죄사함을 받은 사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자야 불렀다고 그랬죠. 아들의 의미, 관계를 의미했죠. 안심하라, 또 평안과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두고 마지막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입고 위로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내 상을 들고 가라 하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으로 안 된다고 했죠. 지붕을 뜯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도 똑같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은 오늘 몇 장이죠? 7장에 기록이 됐대요.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은요 100% 백부장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부장 위에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하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은 전부 다 100% 똑같이 백부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죠? 여기 보니까 장로 몇 사람이 보여지고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친구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태나 누가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거.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었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놀라운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은 100% 백부장만 있고 한쪽은 한 번도 백부장이 보이지 않고 그저 장로와 친구들만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같은 사건인가?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는 누가의 입장은 누가를 잊고자 하는 입장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라.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는 뭔가? 팩트, 사실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뭔가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뭔가 보낸 자가 훨씬 중요해요. 주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트루스, 진실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 대신에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것도 이것입니다. 저는 누가의 팩트를 통해서, 오늘날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팩트를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트루스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알기 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말했는데 그만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처럼 믿음의 사실들, 여러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마태처럼 정말 내 삶의 고난과 아픔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트루스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모아져서 정말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 되고 이만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사랑으로 기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웹사이트를 보다가 요즘에 평양에 일어나고 있는 평양 뉴스를 보면서 참 이렇게 특별하게 읽어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달인가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아마 이 평양만은 더 이상 이 생션 그 경제 제재가 풀어진 것처럼 이게 그냥 완전히 풀린 그런 모습이 평양에 요즘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냐면 거기 뉴스에 보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열풍인데 그 열풍이 뭐라고 쓰냐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몸까기 열풍이래요. 몸까기. 이게 뭐가 좀 말 편하기 그렇죠? 이 도대체 여자들이 무슨 열풍인가? 이게 몸가기가 뭐냐면 다이어트랍니다. 다이어트. 예? 우리 다이어트 알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큰 공 같은 거, 이게 공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공을 그저 산이라고 여자들이 난리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조선족들은 그 다이어트를 뭐라고 하냐면 살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각이. 살각이. 참, 제가 이런 생각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먹고 살만하면 뭘 생각하죠? 자기 몸 먼저 추스리는 거죠. 육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예? 오늘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정복군이죠, 그것도. 예? 더군다나 휘당을 지어줬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고 권력자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으로 어떤 그 휘당을 지어줄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육신을 챙겼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안 챙겨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왜 노예는 안 챙겨도 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스루먼트, 도구가 3개가 있어서, 하나는 뭔가 가축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수레입니다. 세 번째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유명한 현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인도 뭐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는 단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비참하죠. 이게 뭔가 살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그저 인간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심히 죽게 되었으면 이건 뭐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그저 갖다 놓으면 되는 그 당시에 그런 도구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노예를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처음에는 뭐냐면 장로 몇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뭔 생각이냐면, 이 그 아파 있는 중풍병자가 유대인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닌 게 분명해요. 또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 휘당을 지어줬으니까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빚을 갚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건 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죠? 자기의 친한 벗을 보냈다고요. 헬란말로 얘기하면 필로스라고 그랬어요. 필로스. 이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친구, 동료들을 보낸 겁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상당한 고급 장교의 같은 로마 장교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헬라적인 팩트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장교가 생각해 보세요. 버릴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노예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예수님께까지 가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동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도 아닙니다. 그런 명예인가? 로마 장교들의 명예는 너무 중요한데, 도구를 위해서, 그것도 정말 죽음 같은 그런 노예를 위해서 명예 때문에 갔다?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장교들이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더 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헬란 말로는 사랑이란 말이 3가지가 있죠.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로스라고 하는 말로 썼다고 그러면 이게 남자 종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동성애입니다. 통성이에요. 근데 필로스는 말이 안 되죠. 도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정말 가축과 똑같은 노예인데 그게 어떻게 친구의 필로스가 될 수 있어요? 아가페는 이건 더 이상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그가 아가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에로스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적으로 봐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도대체 에로스를 썼으면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에로스로 쓰지 않고 뭘 썼냐면 그저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엔이라는 접두사와 티모스라는 말을 합쳐서 엔티모스입니다. 이 티모스라는 말은 고귀하단 말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소중하단 말이에요. N이란 접두사는 뭔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도구가 아니에요.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같은 로마의 장교들이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여기가 엔티모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롭다 이 말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한 그 안티모스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의미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노예에 대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배로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백부장은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야 되는데 누가 깜짝 놀랐다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주님이 깜짝 놀라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쉽게 말하면 행동이 먼저 나왔어요. 행동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하는 그런 뜻이 뭘까? 이만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모양은 사실은 어떤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이건 뭐죠? 뭔가 엄청난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만한 믿음은 어디에 기인되었나? 이만한 사랑에 기인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죠? 참 사랑은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숨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냐? 독생자로 나타났어요.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되냐면 마치 독생자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타나야 돼요.
섬김도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수고함도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교도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독생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나타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어주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만한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이 이만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이만한 겸손에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저 호숫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니까 선뜻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주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네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찢어질 만큼 그물이 아주 그냥 그저 물고기가 넘쳐가지고 그 만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 고기가 이제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물이 찢을 정도니까. 막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것 좀 우리 빨리 와서 도우라. 그래서 채웠더니 그냥 양쪽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거기에 뭔가 같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주님 말씀대로 잡았으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 계속 주님 따라다녀야 성공할 텐데 나를 떠나달라 이거예요. 나를 떠나달라.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주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면 진짜 주님을 느낍니다. 진짜 주님을 느껴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주님이라도 떠나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마음의 정말 주인인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뭐죠? 마당만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진짜 어려움이 생겨서 참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갔더니 제 앞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참 유일하게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아파서 저도 많이 마음을 아프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도 이 친구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전화로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친구야 너 울지 마라. 전화 대고 그랬어. 너 울지 마. 너 진짜 힘들면 나가서 하늘이라도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 제 경험이에요. 진짜 힘들으면요 나가서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저 뭔가 그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이 막 지금 예수님 온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저 친구들이 벗이 와가지고 내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에 보니까 또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이게 율법적으로 이건 뭔가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분 그게 아니죠.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유대인,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저 여기에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팩트, 헬라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팩트로 보면 거기에 보면 8절에 말했어요. 내 위로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 아래로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상관이 오라고 그러면 자기도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도 똑같습니다.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9절에 보면 깜짝 놀라 기이 여겼다,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믿음을 백부장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백부장의 이 말을 보니까 믿음의 3대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도대체 믿음의 3대 요소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믿었잖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었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 뭘 믿었죠? 주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음의 3대 요소예요. 주권을 믿고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백부장은 믿음에 완전히 그저 완전히 정통한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은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내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얼마 강한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엔티모스 같아요. 은혜로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게 믿음의 본질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니 가장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믿음의 본질이고 성도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만한 믿음의 역사는 이만한 겸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겸손해서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사온즉 7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그저 오시는 그 자체만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끼도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겸손이지 뭐가 겸손해요? 예절과 겸손은 다릅니다. 영적인 겸손은 그저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필히 백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믿음의 역사는 이만한 겸손을 통해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만한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만한 기적은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만한 겸손은 이만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행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운 만큼 그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더웠습니다. 옆에 있는 크라우드 교회와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BBS를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옆 교회에서 학생, 그러니까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 정도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적은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그저 죽 써가지고 남 주는 꼴이 들까 봐봐. 그래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주일 전부터 다 계획을 세웠는데 옆교회 그 담당 디렉터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주중에 가도 교회 문은 꽁꽁이 잠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옆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저 교인들이 떠나가고 스태프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했고 도저히 들어보니까 이게 같이 함께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보고 또 만나려고 노력해보고 또 CM 디렉터는 디렉터로 계속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다 아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한 10명씩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림 그리고, 근데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거의 10년째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내가 사건 안 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준비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준비하는데 한 열흘 전부터 옆 교회에서 와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더니 그분들도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힘을 얻은 거예요. 정말 얻어가지고 그저 함께 준비했는데 이만큼 3분의 1은 그분들이 아프리카 데코레이션하고 우리는 친교실까지 여기서 다 데코레이션하고 해가지고 한 50명이 함께 우리 전부 합쳐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교회 시니어 패스터까지 교사로 참여를 했어요. 또 금요일날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 의자들 그분들이 다 맞춘 겁니다. 여기 청소 다 하고 끝까지. 제가 보게 된 건 뭔가 하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BBS에 참여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그 활력소를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숫자가 아니고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말씀이구나. 말씀.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말씀이고, 말씀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저 그 말씀대로만 하옵소 내 종이 낫게 나아야 됐던 10절에 보니까 이 집에 가보니 이미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만한 사랑을 드러내고, 이만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백부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중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